오늘 저녁에 제가 드릴 말씀은요, 하늘 나그네가 가는 길입니다. 하늘 나그네. 우리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하늘 나그네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하늘 나그네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하늘 나그네가 가는 길. 신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것.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길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은. 근데 이 지상에서 시작돼서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기도 하고 굽이치기도 하고 가파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다. 근데 걸어가는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짐을 버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이 정도의 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속에 한 30kg 정도 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30kg 다 던지고 나니까 또 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짐, 그러나 내가 몰랐던 짐들을 내려놓으면서 던지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재림성도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겉에 보이는 짐들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예? 그래서 뭐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쳐보다가 나중에 그 짐들이 속에서 나와요. 점점 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짐들을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짐을 버리면서 걷는데 무조건 버리면서 아무데나 걷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길을 잃어버려요, 중간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두 길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 길인데 예수께서 이 한 길을 마치 두 길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지만은 좁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기가 수월하니까, 쉬우니까. 예, 그 말도 정답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해 놨어요. 예, 쉬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길이 너무 합당하게 보여요.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부잣집 대문이 크잖아요? 부잣집 대문이 큽니다.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가길 원해요. 왜냐면 문이 크니까 큰 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받아줘요. 그 문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큰 문 뒤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해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기 전에 넓은 문이 있는데 먼저 문을 통과해야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한 번 들어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계속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은 문 위에 멸망이라고 딱 적혀 있으면 누가 그 문을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지.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그 길의 끝에 멸망이 있어요. 그 문에서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전혀 멸망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은 너무나 좋게 보입니다. 안전한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쉬워 보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너무나 그럴듯해요. 그 길이 아름답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길에 대한 설명 예수께서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이 나오는데 좁은 문에도요, 생명이라고 써 있질 않아요. 넓은 길에 멸망이라고 써 있지 않는 것처럼 이 좁은 문에도 생명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길을 보고 문을 보고 판단해 줘야 돼요. 내가 이 길을 들어갈 건지 말 것인지. 가난한 집의 대문이 작은 것처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작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그 길을 이렇게 보면은요, 야, 저 길로 가면 참 고생 꽤나 하겠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보이니까. 자,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좁은 길로 걷기 전에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면은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이 문이 얼마나 좁은지 내가 알게 돼요. 아, 그래야 내가 이 길을 걸으면 내가 무엇을 각오하고 무엇을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길 끝에 다 간 다음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고 판단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좁은 길이 들어가면 그렇게 길이 협착하고 고생만 되는가?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걸으면 좁지 않습니다. 그거는 걸어본 사람만 알아요. 왜 그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놔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좁은 문 밖에 있을 땐 내 등에 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이 좁게 보이고 길도 좁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놔버리면은 좁은 길로 걷는 순간 그 길은 그렇게 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예.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그 인생의 여정에도 평안이 있고 넓은 길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 걸음마다 내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편한 게 아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넓은 길도 굉장히 힘듭니다. 매 걸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예?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그 길도 훨씬 더 힘들죠.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나이까. 옛날부터 꼭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14만 4천 얘기하면 그 숫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구원받을 사람 숫자 얘기하면 또 숫자가 나오고 숫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옛날부터.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 숫자가 적은 이유가 나오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이 작으니까. 문 자체가 작아요, 이게. 오늘날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그 구원의 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타당하고 나에게 안전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재림교에서 제시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에 들어와서도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려요. 들어가질 않아요. 교회까지는 왔는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이 좁은 이유에 대해서 복음전도 47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부드러운 인내, 온유, 친절이라는 말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순히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말을 부드럽게 한다, 온유하게 한다, 너그럽게 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 불교에도 많고 유교에도 많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필요 불가이라고 하는 거지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용기와 힘과 활동력과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길은 좁은 길이요 자부정의 길이다. 이 길에 들어가서 시련과 낙담을 극복하려면 연약함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친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온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럽게 얘기할까? 내가 가진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분위기가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아름다운 분위기와 요소들이죠. 또 하나는 용기와 힘과 활동하는 에너지와 불굴의 노력.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착하기만 해요. 착한 데서 끝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 이상. 그것은 살아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자아를 내려놓는 문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문. 이번 주에요,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고민이에요. 나는 세상에도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하늘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이 오늘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딜레마입니다.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죠. 미리. 자아가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모든 걸 버렸어요. 제가 가지던 직장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선교사업 하겠다고. 근데 선교사업 하러 들어와서 거기서 경쟁하는 거예요. 선교사업 하다가 네? 설교하면서 경쟁하고 글을 쓰면서 경쟁하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내가 세상에 살 때는요, 이런 거 보면 우습게 봤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째째한 거 갖고 싸워 그랬어요. 나는 돈을 갖고 싸우는데, 나는 명예를 갖고 싸우는데, 이게 더 큰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거 다 포기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완전히 해결됐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 안에, 너 성경절 몇 개 외워? 나는 몇 개 외우는데, 별의별 게 다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 그럴 때는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건 남들을 나를 짓밟건 전혀 마음에 개의치가 않게 돼요. 자아가 내려져 있으면. 근데 내가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할지라도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기 오셔서 정말 자아를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 나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아? 이런 것도 없어져야 돼요. 왜 이런 게 없어지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누굴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니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영혼 속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왜 그래요? 원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딱 젖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 가는 길이에요. 의인이. 이게 안 되면은 늘 불안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불안해요. 내가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더 교회에서 활동이 많네. 이런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 와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로 그 자유와 평안 안에서 살아가시길 되길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무한히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도 안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늘 가는 길을요, 일부러 좁게 만들어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아라는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짐이, 그 문이 자꾸 좁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길이 아주 좁아 보입니다. 부자한테는 얼마나 좁아 보여요? 부자한테는? 예수께서 부자한테는 얼마나 좁게 보여요? 부자한테는 그 길이, 그 문이 바늘귀처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얼마나 불가능한 거잖아요. 부자들한테는 그 문이, 그 길이 그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좁게 보이는 길이. 결국 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길의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을 때 길이 좁게 보입니까? 넓게 보여야죠. 분명하게 보여야죠. 이 길밖에 없구나라고 느껴야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재림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진리를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진리, 영혼과 죽음에 대한 진리,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 성소기별, 건강기별, 엄청난 진리와 빛을 주어줬어요. 그런데 내 속에 짐이 많잖아요? 이게 다 멍해가 돼버려요. 건강기별, 그거 멍해네. 성소기별, 지성소, 거룩함, 그것도 멍해야.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는데 그걸 받는 우리는 그것을 큰 짐과 멍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부모가 아이에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잖아요. 부모가 무슨 멍해를 하고 아주 깔아 죽이려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 살리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마음속에 딴 걸 갖고 있어요. 그건 멍해요, 그게. 엄마는 맨날 나만 보면 못 살게 군다 그러죠. 1868년 엘렌 G. 화이트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꿈을 꿨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꿈은요, 진리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신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본인이 꾼 꿈과 계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꿈을 보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300년 전 영국의 그 베드포드 감옥에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옥소에 갇혀서.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봐도 그리스도인이 걸어나가는 그 길의 여정에 대해서 써 있거든요. 어떤 때는 등에다 큰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글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엘렌 G. 화이트이 본 이 하늘 향해 가는 그 길에 대한 꿈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로교인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재림교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장로교인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재림교인처럼 다양한 빛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과 계명과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본성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경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길 안 걸어도 돼요. 걸을 수가 없어요. 예? Once save, always save.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런 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좁은 문도 필요 없고 좁은 길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한 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좁은 길이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뒤에 하늘까지 올라가는 좁은 길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길에서 어떤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쪽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여기 재림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서 좁은 문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이게 절벽이에요. 여기는 절벽이고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길이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마차가 있죠? 마차가 있어요. 처음에 좁은 문으로 마차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짐을 간뜩 싣고. 그러다가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마차에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길이 좁아버리니까 마차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말도 이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에서 내리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발까지 벗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양말까지 벗어요. 그런 지경에 들면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밸런스와 균형만 갖고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줄을 잡고 그 줄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글의 끝에는 긴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 낭떠러지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뭐를 붙잡고? 줄을 붙잡고. 이 건너편에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 성도들이 이런 길을 걸어서 낭떠러지를 건너뛰어서, 이 낭떠러지가 결국은 뭐냐?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여기는 길이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줄 하나만을 의지해서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붙잡고 건너뛰는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도성에 들어간다.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의 경험을 엘렌 G. 화이트이 150년 전에 계시로서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차를 버린다 그러는데 마차는 무엇인가? 양말을 벗는다는데 양말은 도대체 왜 벗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꿈의 제목은요, 인상적인 꿈입니다. 인상적인 꿈. 이 꿈을 다 꾸고 나서 아침에 깨었습니다. 아침에 깬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경험했던 고뇌를 면한 것을 발견했다. 어려운 꿈속에서 자기가 그 길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깨고 나니까 나는 그 길을 이제 더 이상 안 걸어도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그 길을 면했다 이거죠. 내 몸에 도는 신경은 경련 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너무 익사이팅하고 흥분됐기 때문에 경련이 일었어요. 신경이. 이 꿈은 아무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꿈은 내 마음에 너무나 크게 인상을 끼쳤기 때문에 아마 내 기억력이 살아있는 동안 그 꿈속의 매 장면들은 내 앞에 늘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꿈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 꿈에 대한 설명은 안 했어요. 이 설명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꿈을 이제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과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말이죠. 1868년 8월 배틀 크릭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 거기에 모인 무리 중 일부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자, 저 길이 시작되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늘 가는 그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 하늘 나그네로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적은 사람들만 그 문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가시와 찔레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걸으면 고생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에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가 떠밀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만 가게 되는 것이에요. 문이 저렇게 좁고 길이 저렇게 좁아 보이지만, 내 육신의 안목으로는 저렇게 힘들게 보이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귀 있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길을 1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용모와 의복과 그 길에서 얻는 쾌락 등에 몰두한다. 이 넓은 길에 걷는 사람들의 대화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대화가 뭐예요? 겉모습, 의복, 집, 자동차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살면서 그런 거 얘기합니다. 저도 집 자랑도 하고. 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얘기해야 되지 거기 집착하고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넓은 길에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극규와 겸손의 생애가 그처럼 어려운가? 왜 극규와 겸손의 생애가 그처럼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하죠,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기와 겸손의 생애를 살지 못하는가 하고서 질문 딱 던져놓고 왜요?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무나 직설적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기를 원하고 세상에 대해서 등지고 하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때요? 맞구나. 내 경험이 맞지. 오히려 이런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 자신이 죽으면 이 세상을 살기가 더 쉽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세상이 더 재미있고 좋은 것 같지? 아니에요. 더 살기 힘들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닥칩니다. 가족들과 부닥쳐요. 자녀들과도 부닥쳐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살기가 쉽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내 가까이 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고슴도치고 나도 고슴도치면 뭐 어떻게 돼요? 서로 피해야 돼요. 그거는. 서로 찔리니까. 근데 상대방이 고슴도치인데 내가 고슴도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와요. 물론 나는 좀 찔림을 받죠. 자아가 죽으면은요, 이 세상을 살기가 쉽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가 죽으면은요, 이상한 열등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돼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 무슨 말 했는데 나는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근데 그분은 그거고 2달 가더라고. 얼마나 살기 힘들까요?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한테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아가 죽으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길 때, 나보다 잘난 사람 섬긴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이 세상의 법칙이니까. 나보다 부족한 남편, 아내, 그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영혼의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을 때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 전에 네 가족과 교우들을 섬겨라 그러세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인내와 겸손의 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날마다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어야 된다 그러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야 살기가 편해요. 그래야 성도들을 섬기기 편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과 만족과 확신이 생겨버려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특별히 나타나는 증세, 뭔가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이게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경험 있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니까 이걸. 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돈을 왜 벌어요, 돈을? 인정받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 바닥에 들어가면은. 공부를 왜 해요? 인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정.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살아가요, 사람들은. 자아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받고 사람의 인정도 받길 원했어요. 이 2가지를 늘 추구해야 되니까 거기에 영혼의 평안이 없더라고. 신앙이 늘어나질 않아요. 성품이 변화되질 않아요. 영혼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주님, 이제는 정말 난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받기 원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니까요. 신앙이 뭔지 보이더라고, 그다음부터. 진짜 신앙이 뭔지.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경험 꼭 여기 와서 하게 되길 바라고 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목소리의 톤이 달라질 것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마음속으로 딱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마귀가 건드리기 참 어려운 사람이 돼버려요. 시험 받을 게 별로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마귀가 왔다가 재미없어서 그냥 가버려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무 좋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거 하나만 갖고 내가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줘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근데. 하늘 나그네가. 여기에서 만족이 안 오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시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시험이 와서 걸려서 쓰러져서 넘어져도 내가 왜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한 소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꿈 2줄 읽은 거거든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26페이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가고 싶어한다. 넓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들의 목적과 소원은 뭐예요? 여전히 하늘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회를 채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교회, 이 기독교회 전체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항상 예언의 시는 단도직입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좋아요. 단도직입적이라서. 이게 빙빙 둘러서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 오해하게. 근데 여기 한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늘과 파를 그리워하면 안 되나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유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떨어져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좁은 길의 여행의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지나가야 돼요. 시작도 건너뛰고 끝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도 시작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했다고 경건해지고 그거 다 했다고 뭐 파마늘 안 먹고 뭐 채식하면 경건해집니까? 저는 안 그러던데요. 채식을 철저하게 해도 경건하게 되질 않던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 가면 갈수록 투쟁이 문제들이 이 겉으로 듣고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부터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길이 넓다가 길이 좁아지잖아요. 처음엔 겉모습의 문제예요. 가다가 점점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의도의 문제로 들어가 버려요. 왜?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그런데 길이 올라가면 갈수록 아주 좁은 길을 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이 생겨요. 우리의 생애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이 나타나는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내 생애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을 붙잡고 가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말에 그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오늘과 내일 이 문제 다룰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각 개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사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많이 해결된 것 같아도 마음의 굽이 깊은 곳에 때가 껴있고 세속이 묻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겉에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의 마음은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도 계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교회를 몇 년 다녔나 이런 걸 갖고 또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 보고서 이번 주말을 좀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저희 각자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가는 길을 저희가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은한 음성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이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